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터치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그 기름짐으로 모든 수고한 멍에들이 풀어지고 이 시간 오직 주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 가득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며 배우며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왜 평상시에 오전 예배 강단에 서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섰느냐면, 오늘 우리가 선교 갔다 온 날이고, 그래서 우리의 선교 일정을 조금 보고 드리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표정도 샬롬이기를 원합니다. 샬롬. 우선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했고요. 저희 선교 일정 가운데 크고 작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조금씩 있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김복음 지사님 이야기에 의하면 저는 웃기지 않으니까 웃긴 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지한 게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웃기고 싶은 욕심은 조금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할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그냥 조금씩 메모해 왔거든요. 제가 잘 전달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또 항상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항상 숨은 떨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복원 집사님이 중보해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 날 새벽에 너무너무 이렇게 부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해서 마닐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마중 나오셔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산탄 스트릿, 예, 여기 있는 선교센터에 우리가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숙소는요, 필리핀의 어느 곳을 봐도 참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 지어진 숙소입니다. 부엌 시설도 잘 돼 있었고, 또 방마다 에어컨이 다 있었고, 너무 정말 컨디션이 좋은 그런 센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에 가봤더니 개미,
또 도마뱀 막 이런 것들이 막 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 저희들은 평상시에 살면서 자주 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개미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다니고요. 우리가 좀 오래 한 자리에 서 있으면 이렇게 발로도 올라오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모기 기피제를 막 뿌려가면서 근데 저희들이 그 상황에 적응을 하니까요. 나중에는 기어 다니든지 말든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도마뱀이 저 올 때쯤은 좀 귀여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게 저희가 있었던 숙소예요. 되게 멋있죠. 필리핀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떡볶이 재료들 이제 구매하려고 목사님과 함께 가는데 이 최종빈 목사님이 다리가 엄청 기세요. 그래가지고 성큼 가면 김복원 집사님 이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뒤에서 계속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걸음이 엄청 빠른데 대선배님을 만났어요. 제가 걸음이 너무 빨라서 좀 집사님들이 천천히 가라고 저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요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큼 가시는데 얼마나 막 열심히 저희가 놓칠까 봐 모르는 땅에서 목사님 놓치면 안 되니까 열심히 목사님께 집중하면서 막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떡볶이 재료를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 처치 교회를 이제 첫 번째 첫날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불고기 떡볶이를 우리 김복원 집사님의 맹활약과 함께 맛있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맛있다고 해야 되니까 맛있다고 한 건지 그건 저희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맛있다고 하면서 함께 첫날 먹고요. 이게 첫날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밥 먹는 장소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저희는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마치 너무 오랫동안 우리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해주는데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환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아이들이 많이 해줬고요. 너무 기쁘게 우리 팀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정말 영어를 할 수 없어서 저는 이렇게 자꾸 도망다니고 그래도 우리 팀들은 그래도 막 영어가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아이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숙소로 오고 그 다음 날 우리가 새벽 4시에 둘째 날 이제 바타안에 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저희가 무엇을 먹었게요? 햄버거입니다. 지혜는 먹을 때마다 맛있어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뭐죠? 졸리비. 그게 뭐냐면 그 맥도날드 같은 그런 브랜드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필리핀에만 있는 그런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그 현지 음식을 매우 기쁘게 용접을 했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바탄에 갔는데 비누간 초등학교에 가서 저희도 이제 어설프게나마 준비한 것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앙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이것은 리앙 초등학교죠. 아니요, 비누간 초등학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어도 찬양하고요. 저 목사님께서 따갈로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누가원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얼마 안 가서 있는 리앙 초등학교에 갔어요. 제가 보니까 리앙 초등학교가 한쪽에 이렇게 벽이 있고 거의 무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실 비누가원에서는요 이게 바깥이었거든요. 사방이 다 뚫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날 뭘 했냐면 그 이제 각 영역에 그 마귀가 이렇게 막 역사해서 그 특징을 드러내서 저와 서재영 전사님은 폭력 1, 폭력 2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재영 전사님하고 막 싸우는 척을 하면서 제가 막 발차기 하는 것처럼 막 해가면서 막 열심히 싸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열정이 있잖아요. 그 다음 다른 스킷 드라마를 할 때는 김복은 집사님 마귀였고 제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귀를 집어 던지는데 너무 세게 집어 던지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조금 살살 던져주세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앙 초등학교까지 이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저쪽에 이렇게 무대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은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거였었고, 여러분 사진으로 예수님 얼굴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때문에라는 곡과 함께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해서 갔는데요. 서정인 전사님이 제의를 깨끗이 안 칠했어요. 그래서 요만큼 구멍이 나서 제의가 글씨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하는데 이게 바람이 불고 막 이러니까 종이가 얇아서 이게 색칠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이 리앙 초등학교 갈 때는 이 비누관에서 한 것이 금방 교훈이 돼서 종이를 두껍게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 불 때 저희가 이 먹물을 뒤집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서 우리 먹물을 담당했던 우리 지혜에게 먹물을 좀 묽지 않게 써달라고 이렇게 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종이를 두껍게 붙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딱 리앙 초등학교 갔는데, 리앙 초등학교는 무대가 있고 뒤에 바람막이가 딱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훨씬 더 편안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 리키 목사님. 예, 여기서 지금 통역하고 계신 분이 리키 목사님이시거든요. 나이가 우리 목사님보다, 강하단 목사님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함께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을 마치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낯을 가리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목사님과 또 최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이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이렇게 뭐 이렇게 배 선장처럼 이렇게 배 운전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면 이 필리핀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대요. 근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이 듣던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셔서 저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이 신실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가 이제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곳이 어느 곳이건 산골짜기건 바다 건너건 섬이건 가난한 곳이건 또는 병든 자가 있는 곳이건 어디건 하나님이 감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열방에 다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데서 사역하시다가 여기 담임 목사님은 아니시죠? 담임 목사님이세요? 아니시죠? 근데 이 교회를 섬기고 계셨어요, 이분이. 근데 여기에서 3가정밖에 안 나오는 교회였었대요. 근데 이 초등학교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이제 선교사님, 최 선교사님하고 문 선교사님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주일날 100명이 넘게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기엔 멀쩡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사진이 정말 잘 나오네요. 실제로 봤을 때는 이 안은 그렇게 멋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분은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아주 실력이 인정돼서 스카우트에 가는 선생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 뒤에 방도 제대로 안 꾸며진 그런 아주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서 이 목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이 정말 조선이라는 땅에 한 번도 본 적 없고 뭐 만나본 적도 없고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안 되는 이러한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모 형제가 그리웠을 것이며 그들이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근데도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이 교회들이 그만큼 많이 세워졌고, 이 십자가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이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정말 이것이,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한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초등학교에서 거의 연예인이었어요. 거의 연예인인데,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와서 옷을 마치 예수님 옷자락 만지듯이 엄청 아이들이 모여들고, 손을 한번 이렇게 터치하고 싶어서 손을 저기서도 내밀고 여기서도 내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김봉훈 집사님이 가니까 김봉훈 집사님을 에워싸더라고요.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연예인 된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손 한번 부딪히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정말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거의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그 엄청난 인기를 받고 저희가 이 초등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렇구나 제가 간접적으로 조금 맛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날 엄청난 일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그날 선교사님이, 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통역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 선교사님이 갔으면 은혜한테 갈 차지가 아니었죠. 근데 문 선교사님이 못 간 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우리에게 인재가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용기를 내가지고 막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정말 은혜 병나지 않을까 제가 걱정될 정도로 막 머리를 쥐어차면서 굉장히 열심히 막 통역을 하려고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이렇게 귀한 인재들이 정말 많이 있었구나. 아이들이요 피아노 치죠. 또 자기가 저기 아닐 때는 또 가서 PPT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악보 정리하죠. 또 뭐 세팅하죠. 뭐 진짜 아이들이 뭐 그리고 또 마이크 쓰고 또 찬양 인도하죠. 뭐 아이들이 혼자 몇 가지를 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리고 또 숙소에서 설거지하죠. 예, 그런 일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와, 우리 아이들 정말 일당백이구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이제 선교사님의 그 지지와 함께 이제 통역을 하게 된 거죠. 데뷔 무대였습니다. 은혜의 데뷔 무대. 이제 앞으로 은혜가 엄청나게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막 줄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혜가 제가 평소에 칭찬하는 깜냥으로 이것을 감당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또 인기가 좋은지, 원래 이스라엘이 동남아에서 먹히는 미모인 줄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인기 좋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영어로 준비하느냐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경이대로 지혜는 지혜대로 정말 우리 아이들 모두 수고가 정말 많았는데요. 아이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행복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첫 번째 이제 집회를 이제 하러 이제 다시 뉴욕처치 교회로 갔습니다. 그날 은혜와 소경이가 또 그날 찬양 인도를 했고요. 그날도 우리가 졸라비를 갔습니다. 가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1일 졸라비로 저희가, 왜냐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에 가면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느긋해야 된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시간이나 이런 걸 약속이 딱딱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저같이 막 이렇게 조바심 있는 사람 막 시계도 엄청 보거든요. 이러고 내려놔야 된다고 하신 게 이거였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내려놓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식사로 시간을 줄이고 막 이렇게 하느냐고 졸라비에서 또 햄버거를 그날 또 먹었죠. 근데요, 이게 뭐냐면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아이들은요, 1년에 한 번 생일 때라도 그 햄버거 한 번 먹는 게 아이들의 소원이래요. 근데 우리는 일일 햄버거를 먹었으니 아이들 1년에 한 번 먹기를 소원하는 그 햄버거를 저희는 그렇게 먹고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그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는 저녁으로 뭘 먹었습니까? 라면 먹은 것 같아요. 라면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고요. 저희는 이 사역을 나가는 모든 날 우리 김목원 집사님, 서재원 여사님, 이 노인네들은 아침에 잠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좀 일찍 아이들보다 이제 식당에 내려가서 이제 저희들끼리 기도회도 좀 하고, 근데 아이들이 저희들 기도하는 소리에 깼대요. 그러더니 이제 아이들이 방에서 나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날 우리가 뭘 기도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에게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보니까 우리 김봉훈 집사님이 저녁마다 이제 잠을 자는데, 제가 김봉훈 집사님이 조금 이렇게 시끄럽게 자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막 엄청 막 끙끙거리고 막 누구랑 싸우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층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쪽에 자고 우리 김봉훈 집사님 저쪽에 자는데, 제가 김봉훈 집사님이 하도 신음하고 막 이러길래 제가 불 이러고 제가 이제 김봉훈 집사님 신음할 때마다 제가 불을 막 보냈습니다. 불 막 이러고.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막 이렇게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김봉훈 집사님이 중보 포지션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회 기간 내내. 그래서 이제 선택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키셔서 그래서 이제 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봉훈 집사님이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제 꿈을 나눴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냄비에 카레라이스 같은 게 바닥에 조금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를 너무 조금 했나? 그래서 여기 뉴욕 처치 친구들이 먹을 게 너무 부족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떡볶이 담당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제 장면이 뭐였냐면, 그 그릇이 깨끗하게 씻어진 깨끗한 그릇의 상태를 보여주셔서 아이들이 깨끗해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 요소에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이제 제가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사실 좋은 땅에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열매가 없다고 제가 스스로 느껴지는지, 제가 사실 지하교회 개척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제 핸드폰 사진에요, 열매가 무성한 그림을 갖다가 제 이 잠금 장면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매 주세요, 열매 주세요, 열매. 얼마나 열매가 정말 가슴에 맺히는지, 하나님 저는 가짜입니까? 저는 왜 열매가 없나요? 막 해가면서 제가 막 열매에 대한 집착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땅이 돼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우리가 왜 좋은 땅이 아니냐? 우리 마음에 우리 고집대로 살아오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오고 나를 사랑하고 심지어 내가 내 삶이 불행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나의 연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열매들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갖고 싶으면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그릇을 씻어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사실 이번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가 아버지를 용서한 그런 스토리도 함께 아이들과 나눴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17, 8 가정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 또는 친아버지가 아닌 가정, 친엄마가 아닌 가정,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아이들 호구주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쟤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얘네 엄마는 어떻고 얘 형제는 어떻고 이복 동생이 몇 명이 있고 다 얘기해 주시는, 제가 들을 때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날 또 제가 목요일 날 이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아이들의 마음들이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이들마다 상처가 없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면서도 딱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그런 어떤 한계들을 제가 느끼면서 아이들이 이 한계에서 놓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돌파돼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정말 복음을 맛보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뒤에 늦게 와서 앉았던 남자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얘가 고등학생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있는데 제가요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그 소년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소년을 바라볼 때 제 마음에 주님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껴졌냐면 지금 저 소년을 바라보고 있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저 소년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 주님이 가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년에게 갔어요. 가서 기도해 주는데 소년이 막 울었어요. 이 소년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었거든요, 전날.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이 소년이 울면서 손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제가 저 소년에게 기도해 준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느껴지는데 뭐였냐면 이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저 아이가 느껴요, 마음에서. 그래서 아이가 마치 산소가 그 속에 충분히 들어오지 못한 숨을 쉬는 것처럼 그 힘듦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방이 다 에워싸여 있고 네가 모든 막힌 곳에 네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날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날 이복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걔가 제가 볼 때 한 8살, 9살 돼 보였어요. 그 아이가 이복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옆에 노란 티 입은 아이예요. 지금 이 애를 데리고 와서 얘를 억지로 끌고 왔더라고요. 얘가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억지로 막 끌고 와서 막 자리에 앉히면서 그 다음날 이제 동생을 막 전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고개도 이렇게 숙여주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막 얘한테 이제 막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매일매일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는요 맨 앞에 2번째 줄 잘 보이는데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우리 김봉훈 집사님이 저 아이 얼굴에 너무 밝아졌다, 너무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주목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아이들 향해 막 선포했어요. 정말 훌륭한 주의죠. 뭐 무디라든지 막 이런 빌리그레암이라든지 막 이런 훌륭한 주의종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열방으로 보냄을 받는 아이들이 있게 하시고 막 제가 뒤에서 아이들 뒷모습을 보면서 막 아이들을 막 영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셋째 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묶여 있으면 안 된다. 뭐 용서하는 거, 용납하는 거. 사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이제 통역하기 좋은 문장으로 이렇게 조금 만들어서 짧게 만들어서 이제 은혜랑 함께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걸 은혜 보고 이제 줬어요. 근데 원고에 전혀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은혜가 그냥 계속 머리를 굴려가면서 막 단어를 생각해내느냐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날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아니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용서하냐고 이제 우리 김복음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위로받아야 되고요,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 용서하라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신 거죠. 제가 이 말씀도 그날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들린 아이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과 엄청 싸우는 아이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모든 환경이 이 아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상처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관계에서 계속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걸 복음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자신과 계속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됐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영적 전쟁이란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를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 인본주의가 아닌 진리의 사랑을 선택하면서 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듣고 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 김복은 집사님이 원래 한 고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빨리빨리 모든 포즈를 맞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은혜가 뭐냐면 우리 명선 전사님한테 카톡이 왔대요. 우리 하람 목사님한테. 근데 꿈에서 어떤 아줌마가요? 아줌마였어요? 아줌마가 자꾸 뭔가 이렇게 뭘 회방하더래요. 그래서 이 회방하는 거를 이제 나눴는데 저희 가족 톡방에 올리고 그리고 제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야기를 또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김복음 집사님이 이거 회방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퍼즐을 딱딱딱 맞추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빨리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담대히 제가 이제 말씀을 용서하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정확한 진리를 따라 정확한 영적 전쟁을 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선포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것은요.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줬는지 몰라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잘 그리는 이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우리 각 사람의 특징에 맞게 다 그림을 그려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한 아이는 저렇게 뜨개질을 밤새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신중을 기했든지 하람 목사님은 저 뚱뚱한 저 브로콜리를 주고 아줌마들은 꽃을 줬어요. 아줌마들은 꽃을 좋아하니까 저렇게 이제 튤립 같은 꽃을 아줌마들 세세개는 공평하게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는 저렇게 예쁜 리본을 만들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라는 자매한테는 편지도 받았어요. 저렇게 편지도 받았고 저렇게 사진을 저렇게 해서 안에다 넣어줬고요. 정말 그리고 또 엔젤이라는 친구는 우리에게 다 머리끈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 엔젤이에요. 엔젤이 의대 다니죠. 의대 다니고 있고 몸이 되게 약하대요. 근데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일날 대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할 거 많아요. 의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일찍 시장에 가서 장을 받아가 와서 밥을 해놓고 집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대접받은 음식인데요. 저 친구들이 장을 봐다가 저렇게 했고 평상시에는 닭고기를 넣어서 먹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듬뿍 넣은 이제 저것을 이제 밥이랑 같이 저희가 대접을 받았는데요. 약간 수육 같은 그런 맛이고요. 뭐 나름 맛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던 게 뭐냐면 저 아이들이 설거지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 먹기 때문에. 근데 그 설거지를 저희들이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들은 그냥 목사님 놓고 가요 놓고 가 이거 목사님 막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이 누협처치 아이들이 설거지 밥 뭐 이런 거 저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들은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때나 우리 전 세대처럼 그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뉴욕처치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쭉 따라서 가면 고양이도 많고 강아지도 많고 가다가 보면 도마뱀도 여러 마리가 보이고 그래요. 굉장히 집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굴 같은 그런 느낌 살짝 들고요. 굉장히 뭐 저희 나라 한 50년대, 60년대 같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집입니다. 그리고 뉴욕처치 교회는 이 달동네에 있습니다. 이게 좀 올라가는 게요. 이제 교회 다 왔네요. 여기 올라가서 전날이 이제 풍선 아트하고 이 페이스 페인팅. 여기가 교회예요. 다 올라갔습니다. 저 계단을 올라가면 왼쪽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뉴욕처치의 입구입니다. 뉴욕처치의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1층 신발장과 1층에 이곳에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식탁과 주방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층에 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2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요, 계단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층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예배 현장인 여기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말씀들을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방을 보고 이곳은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멋있죠. 동네 기장이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멋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교회가 PC방이고 교회가 백화점이고 교회가 에버랜드고 교회에서 모든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풍선 아트 하고 페이스 페인팅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아이들이요, 여기다 그린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 그려달라고, 요거 다 그린 다음에 여기 그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막 끊었어요. 이제 그만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순수. 이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죠. 저학년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오시고 막 바리고 보면은 이렇게 잘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막 이렇게 좀 그래도 뭘 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선교사님한테 교육받았어요. 가서 절대로 아무것도 주면 안 된다고 선교사님한테 미리 교육을 딱 받고, 좀 뭐 달라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아이들도 좀 있었고, 그런 여러분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이런 곳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러나 여기에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눈이요,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시 사역이 더 확장이 됐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명이요. 저희는 학교가 다 문을 닫아요. 아이들이 없어서, 아이들을 안 낳아서. 대한민국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근데 이 필리핀에는요, 저렇게 판잣집에 사는데 아이들을 6명씩 낳고 12명씩 낳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엄청난 이제 황금 어장인 거죠, 이 필리핀이. 예, 영혼을 구원하기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추수할 게 많은 그 땅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요, 진짜. 또 피부가 까마니까 눈이 더 초롱초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처치 이제 여기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이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막 아이들이 막 저는 찬양하다 누구 하나 기절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아이들이 막 빠르고 막 이런 막 기쁜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뛰고 하는지,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막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고요. 저희 교회 찬양팀하고 붙여놓으니까요 정말 뜨겁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하고 찬양의 결이 되게 맞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남자애들도요 이렇게 딱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제가 봤는데, 예, 뜨거운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이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기도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아이들 기도할 때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좀 축사가 되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축사가 되는 아이들이 신앙이 별로 없고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이 축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뜨겁게 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이들 가운데서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제 불전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이 불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한 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제가 안수할 때 불이 막 들어가는 게 느껴졌고요. 이 불이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불을 받고 나서 1년 동안 제 안에 불이 있었거든요. 저는 좀 예민한 사람이라 이걸 느끼지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이 제 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머리에도 오고 어깨에도 오고 다리에도 가고 발바닥에도 오고 손바닥에도 오고, 그렇게 이제 불이 받고 나면 이 불이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에서 불이 들어간 아이들이 한 4명쯤 있었고요.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이 아이들이 카드나 인형이나 뭐 편지나 이런 거를 써서 저한테 주는데요, 제가 예수님 마음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제가 뭘 생각하냐면 저게요 돈으로는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뭘 드리면 기뻐할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담겨진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저희는 이게 엄청 큰 선물이었고, 우리 김봉훈 집사님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 아이들한테 뭘 이렇게 주지 말라고 그래서 줄 수도 없고 우린 이렇게 받기만 하고 오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이러면서 김봉훈 집사님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줬어요, 아이들한테. 정말 그냥 땡큐 이것만 했습니다. 예, 너무 이 귀한 선물들이 너무 우리들 마음에 감사했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도 우리가 뭐 엄청난 걸 드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쏟아진 어떤 것을, 마음이 담긴 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점심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점심을, 아이들이요 그 사진 찍을 때 자매들, 우리 교회 자매들이요 맨날 얼굴을 이렇게 하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예배 우리 김혜찬 전사님이 마지막 예배 찬양을 했거든요. 이 마지막 예배다 보니까 아주 그냥 혼신의 힘을 다 쓰더라고요. 집에 가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그냥 얼굴이 막 이 빨갛게 막 달아오르면서 엄청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막 다 같이 열광했어요. 예, 열기의 도가니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뉴욕처치 교회가 바다의 등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등대가 이렇게 사방을 비추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비치는 모습 보여주는데 이 어둠은 뭐였냐면 갈 바를 모르는 영혼들이에요.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 근데 이 뉴욕 처치 교회가 저렇게 빛을 발하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이 빛 가운데로 길로 인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리라. 이런 이제 감동을 주셨고 제가 이제 두려움 없이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이 교회에 선포를 하고 그리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사실 집회하는 교회로 저희 성도들 하나도 없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더 문을 열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요번에 가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마음껏 기도해 주고 싶은데 영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 기도를 이제 얘기해 달라고 해야 제가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정말 영어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정철의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 영어 스터디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우리가 이 첫 번째 경험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역량을 초과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 초과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선교 1팀에 가서 선교하고 왔구나 우린 이것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선한 일들이 이 첫 번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지고 계시고 이걸 키워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이 어쩌면 내 삶을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 다녀와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길 원해요. 그러나 아이들 가운데 싸움을 싸우는 아이들은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아이들이 지치지 않길 원해요. 해도 끝이 없네. 이거 영적 전쟁 많이 해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그들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그 아버지 누림의 자유를 반드시 찾아와서 아버지 그들의 환경은 단순히 변하지 않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된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했을 뉴욕처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 안에도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위로와 능력과 아버지 기름 부으심과 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향해 아버지 마음을 열어드리며 아버지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당신의 뜻에 합당한 그릇들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